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바로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며 구주 예수님을 증언토록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지속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며 기도한 후에 넷째 날 첫 번째 집회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내고 또 말씀 앞에 반응하려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 들은 말씀 일상에 떠오르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때론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임마누엘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여러분 잠깐 동영상 재생을 멈추신 후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4장까지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매번 집회 때마다 보셨겠지만 맨 위에 자막에 설교 제목과 본문이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제목과 사실 그 본문 내용이 계속해서 집회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에 꼭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려놓은 게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읽을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부흥성회에 임하실 정도라면 충분히 알고 계신 본문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말씀은요, 물론 내용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꼼꼼히 아마 주지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꼭 읽어주시고 함께 집회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기에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주변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있었던 것들을 보죠. 특별히 그 족속들 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큰 고충을 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속한 족속인데요. 중요한 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늘 4장 말씀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에벤 에셀이라는 데 백성들이 이제 병력을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돼요. 에벤 에셀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억하며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고요. 실은 그 장소에 진을 쳤다는 건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건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무려 4,000명의 병력이 죽임당하는 큰 손실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졌을까? 분명 도움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장로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지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돌로 쓴 그 십계명이 있었고요. 동시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던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요. 여리고 성을 돌 때든 모든 행렬의 앞에 늘 언약궤가 앞에 갔고 그 언약궤가 앞으로 갈 때마다 승리하시고 또 돌보시는, 승리케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었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분명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착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엘리의 그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의 상황이었기에 언약궤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엿듣지 않은 채 실로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결국 전쟁에 임했고요. 역시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사실 언약궤가 왔을 때 백성들의 사기가, 특별히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이 돼갖고요. 우와, 야 우리가 이겼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블레셋 적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당황하다가 그래도 싸우자. 근데 결국 지고 빼앗기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빼앗은 언약궤를요, 여하튼 신성한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다곤 신전에 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언약궤가 그냥 두 개만 하고 아무도 들어온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다시 세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음날 분명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다음날 가봤더니요, 얼굴이 땅에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곤을 소중히 하는지 그 사건 이후에 이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신성시하는 다곤이,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부분이 담긴 어떤 물건들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헛되게 만든 그 우상들 당연히 그 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이 치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덜컹한 거죠. 야, 우리의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려, 게다가 목이 잘려 팔목이 나가, 와, 그리고 이 독한 종기로, 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오히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 결국 금으로 예물을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이를 젖먹이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로 끌게 했지요. 여러분, 실은 이들이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면 젖먹이 새끼를 둔 어미소로, 이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자기들에게 온다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는 거 알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려고 잔머리를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끼가 있는, 여러분, 어미소가, 젖먹이 새끼를 둔 어미소가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선, 야,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도 이게 뭐야, 모양새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걸 우연으로 몰아가려고 아주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젖먹이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라고요.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머리가 헷가닥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 2마리를 뒀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2마리면 이건 뜻이 하나는 가고 싶고 하나는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몰아가려고 했던 게 더 명백하죠. 그런데 2마리의 소, 다 새끼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왔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묵묵히 울면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소들이 울면서요 베세메스로 가요. 여러분, 실은 이 운다는 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왜요? 결국 이 소들이 나중에 재물이 되거든요. 뭐냐면 자기 새끼들 놓고 가는 그 안타까운 슬픔 속에 우는 것도 맞겠지만 또 자기들이 죽임당할 걸 알기에 울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소들이요, 비록 미물일지 몰라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건만 이 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듯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듯 생명을 걸고 베세메스로 갔던 걸 보죠. 결국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그리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흔적만 있는 언약궤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실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잠깐 흔적만 있는 물품조차도 이런 기적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혔지만, 야, 그거 하나님의 흔적만 있는 이 물품만 우리가 가져왔는데도 이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싶다.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 다곤 신은 참신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법궤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법궤가 왔다.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야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 궤 안에 있는 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어떤 맛일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속에 따먹고 그 호기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것처럼, 아니 궤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 궤가 뭐길래 이런 역사가 있는 걸까 궁금해서 궤 안을 들여보다가 결국 70명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70명이 맞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 안 됐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작은 지역이기에 아마 70여 명 정도가 죽게 된 것 같고요. 큰 슬픔 속에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본 것, 손으로 만진 것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단지 호기심 때문에, 궁구증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낸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은 그들은 회개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손으로 궤를 만졌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어요. 법궤를 보내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마치 법궤가 문제가 있어서 재앙의 통로인 양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떠미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언약궤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의 통로였어요. 근데 왜 이것이 징계 아니면 저주의 통로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은 언약궤가 있는 건 복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것을 가져가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정말 벳세메스 사람들이 피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70명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하나님의 임재함심 앞에 올곧게 반응했다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칠판에 이제 뭔가를 딱 쓰려고 방향을 딱 돌리시면 학생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니네 내가 칠판에 글 쓰는데 뭐가 웃겨? 웃지 마. 그리고 조용히 시키고 다시 칠판에 막 글을 쓰시는데 또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제군들 왜 웃냐고, 빨리 필기나 잘 받아쓰라고. 그리고 다시 칠판에 막 글씨 쓰는데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자네들 한 번만 더 이렇게 웃으면 나 진짜 화낼 거라고. 그런데 또 칠판 글 쓰시는데 돌아서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갔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쁘다고. 그 웃기는 놈이 누구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 이 교수님께서 양복을 입고 오셨고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바지 뒤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남자 교수님께서 빨간 색깔 속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입을 수 있죠. 근데 여하튼 남자 속옷으로 빨간 색깔은 좀 잘 안 어울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뒤로 딱 돌아서시면 빨간 속옷을 입은 교수님이 그 바지 터진 모습이 보이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죠. 근데 교수님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누가 웃기셨는데요? 교수님이 웃기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못 봅니다. 내 눈 속에 죄를 못 봐요. 그리고 오히려 남의 티를 들추려고 하죠. 부탁 올리긴 회개할 자가 나고 변화될 자가 나고,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너무나 무책임하게 죄를 회개치 않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벳세메스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 만지고 옮겼는데 안 죽고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베스메스 사람들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근데도 순종 안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복인데 복으로 경험되지 않고 재앙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계속 누려질 수 있는지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임마누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 올리는 건데요. 바로 여쭙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사무엘상 이야기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또 에벤에셀에서 있으면 무언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했다기보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 물건만 있다면 승리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들은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 그러면 무언가 만들어 놓고 어떤 특별하게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의 의미를 두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철칙은 간단히 정리하면 우상이란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통장에 내가 몇 천만 원만 있다면, 또는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면, 아니면 취업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건강만 괜찮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 숭배인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마치 창고에 식량을 가득 쌓아두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영역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에 완전한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요, 바로 믿음을 뒀던 언약궤,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결국 실패했던 거죠.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신앙의 경험이나 추측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추측하죠. 예를 들어 내가 지난번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리더라. 예를 들어 금식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풀렸더라. 그럼 이번에도 금식해볼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죠? 아무개가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랬더라. 그럼 나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솔직히 정직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내면의 문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5절 또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아이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만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이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 3절부터 6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싸움을 싸울 때 여쭙지 않고 전쟁에 임함으로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쟁에 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실은 여쭈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도 그렇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요, 결코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게 맞지요. 자, 그런데 왜 아이성 싸움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요. 그들 생각에, 또 여호수아 생각에도 이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봐요. 아시겠지만 이 아이성 싸움의 패배의 원인,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싸움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취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하게 된 것도 맞지만, 그 실은 아간의 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길은요, 먼저 아이성 싸움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 임해야 될지 안 임해야 될지를 여쭤봤다면 분명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패배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사실 상황을 봤고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이한 마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를 가만히 보시면 실은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특별히 내가 자신 있던 부분에 넘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가만히 보시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보면요,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고요, 시험을 너무 쉽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경험치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교수님, 아니면 또 저도 어릴 때 이번에 시험 정말 쉬웠다, 막 이런 아이들 점수를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반대로 너무 시험이 어려웠어요, 또 저도 어릴 때 시험 진짜 어렵다, 못 봤다, 막 이런 애들이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걸 보죠. 왜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더 꼼꼼히 보게 되고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머리를 쓰게 되니까 오히려 뜻밖의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쉬워 보이고 자신만만한 일일수록 더욱더 겸손하셔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쭤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쭙고 분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의 교훈을 얼마 못 가서 또 금방 여호수아가 잊어버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미장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곰팡이가 난 빵, 아주 낡은 옷,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 초췌해 보이게 하면서 이제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청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 여호수아가 그 행색을 보고요, 그냥 쉽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여쭙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이 가나안 지역 사람보다는 멀리 있는 지역 사람 같은데요, 이러면서 여쭤봤다면 문제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요, 행색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고 이쪽 지역 사는 사람 아니니까 자신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합의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결국 이들이 자신들을 속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에 그들이 이제 죽이고 멸망당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이제 평생 후손들 내내 할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쉬워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금방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시면서 오히려 아니란 마음이나 아니면 그 문제들을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해요. 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련생님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아마누 뭐 불치병자들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일들이 항상 있으셨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 잘못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 항상 환우들이 오면 하나님께 먼저 여쭈신대요. 하나님, 지금 환자가 왔는데 치유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때 머리에 손 얹고 또는 환부에 손 얹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젊은 여성인데 유방암 말기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가슴이 돌처럼 탁탁히 굳어서 소망이 없는 그분이었는데 너무 젊은 분이고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려고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요, 그 여인에게 환부에 손을 얹게 하고 또 그 위에 이제 손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하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능력이 오는 게 느껴졌는데 1시간을 넘게 정말 땀방울이 정말 비 오듯 흘리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인의 몸속에도, 그 여성의 몸속에도 치유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저 불쌍한 여인 왜 안 고치신 거냐? 다른 때 같은 경우 늘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행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나한테 물어봤니? 네가 스스로 고치려고 했으니까 네가 고쳐야지. 목사님께서요, 정말 그때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여쭙지 않고 제가 하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목사님 안에 은연 중에 지금까지 늘 기도하며 환자들이 치유받았기에 자신이 손을 얹으면 날 거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 아닌 교만이 자리매김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누려지려면 우린 계속 여쭙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런 거죠. 어떤 한 사업가가 밀림에서 아마 이제 식인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이 사업가를 잡아먹으려고요, 막 달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향해 외쳤대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그 글에 보면. 그 사람이 하늘을 보며 외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돌을 들어라. 그리고 이 언어가 이제 원주민들은 모르는 언어고 자기만 들리는 언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추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더래요. 그 돌로 저 추장의 머리를 맞춰라. 그러니까 독특한 추장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을 딱 들어서 그 사람 머리를 딱 던졌는데, 그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머리 중앙에 딱 맞고요, 골리앗처럼 그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추장이 죽은 거죠. 우와,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 사람 안에, 야, 추장이 죽었다, 다 도망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도망은커녕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요, 식인종들이 우가우가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외쳤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대로 돌 던졌는데.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죠. 너 이제 진짜로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기를 돕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돕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요, 그 신비한 경험에 마음을 둡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뭘 봤어요. 제가 말이죠,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늘 일관적인 분이세요.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늘 말씀 올리지만 맨 마지막에도 말씀 올리겠지만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부탁 올리긴 정말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 이를 반드시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 경험과 추측을 따라 살기에 정말 오늘 읽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더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원하고 추측하고 또 내가 맞다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맞고 제가 이걸 원하고 제 감정이나 제 느낌이나 이런 거 맞지만 제가 이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여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뭐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차를 타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가장 사소해 보이는 부분부터 여쭈시면 좋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고 쥐고 하나님께 여쭈면 죄송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문에 손을 펴시고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리고 여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인도네시아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참 독특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철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딱딱한 사과를 하나 딱 두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덫이죠. 그 덫을 놓으면 얼마쯤 지나면 이제 원숭이가 와요. 와서 사과를 먹고 싶으니까 그 철장 속 자기 손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 철장 속에 손을 넣는데요. 그리고 사과를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오죠. 자,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손 놓고 도망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원숭이가요. 그 사과 잡은 손을 안 놔요. 그러니까 겨우 자기 손이 들어가는데 사과를 딱 쥐운 그 손을 안 놓으니까 손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예, 사과를 잡은 채 손이 못 빠져나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원숭이가 사람에게 잡혀서 식용으로 이제 먹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보 같은 원숭이 같지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알고 계십니까? 원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덫을 만들어서 사망과 멸망과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잡으려고 덫을 만들어 놓고 그걸 쥐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속에 놓고 그것을 쥐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 거기에 아주 어떻게 머물게 갇히게 만드는 거죠.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피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쭙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림과 감사하게 함을 기초해서 분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상 숭배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믿음을 두게 하고 상황이 좀 좋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 아니고 도울림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치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여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할 때 분별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추측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아니고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쯤 속에 분별하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역시 은혜를 누리며 또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복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복되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실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감사는 한데 임재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시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모님들이 갓난아기들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왜 있어요?
아이가 울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아이가 뭐 행동할 때 다칠까봐. 여러분 실은 아이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복된 게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갓난아기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나는 보호자 없는 게 좋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보호자가 있다는 건,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날 옥죄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고 칠게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건 그 아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명문대를 나왔어요. 어느 정도 사업적인 수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요. 인맥도 빵빵하고요. 뭐 권력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것 같으세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맨 첫째 날 집회 때 말씀 올렸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폭포에 나락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금은보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수렁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종종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어떤 새 한 마리가요 저처럼 뚱뚱한 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썰물 시간에 아마 뻘에서 이제 아마 조개를 캐 먹었겠죠. 그런데 밀물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저처럼 비만인 새다 보니까 이 새가 발에 이제 뻘에 박혔는데 이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밀물이 좀 차오릅니다. 몸통을 잠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새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날개짓해도 안 돼. 결국 뭐냐면 부리가 길어서 부리로 뻘에 코를 박고요. 발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부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 발을 딛고 부리를 뺐더니 또 뻘에 발이 빠지고 반복되는 가운데 물이 점점 차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 됐죠. 자, 이 뻘에 발이 박히고 부리가 박힌 새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가서 그 새를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지옥의 어떤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건져주심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길어야 120년 되는 이 땅의 삶에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호흡 부시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중풍 앓게 되신 다음에 중풍에서 이제 앓고 처음 날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살아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진짜 내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눈 뜰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죠. 비록 반쪽은 못 쓰셨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호흡 부시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복되게 여기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복되고 소중하게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스메스의 사람들이요 어땠어요? 가까이 있게 된 언약궤를 보며 이들은 사실 하찮게 여겼어요. 뭐 법궤 말이야 뺏기고 이 법궤 블레셋 가도 사람들 만져도 뭐 아무 문제 없었잖아. 물론 나중에 이 법궤 일로 보낸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냈겠지만 쟤네 손으로 만지고 막 이랬는데 뭐 우리도 만져도 되겠지. 그리고 뭐예요? 이거 소중히 안 여긴 거예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소중히 여겨서 그 신성시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상 있는 곳에 갖다 뒀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 호기심 속에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막 따르는 거죠. 네, 여러분 죄송한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실은요 이제 불자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요 개종하신 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 얘기해요. 자기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 이 소중하신 예수님 그 믿는 삶 많은 기독교인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냐는 거죠. 그 왜 소중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는 거죠. 왜 전도하지 않냐는 거죠. 그 귀하신 그 복된 소식을 왜 자신들만 알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처음에 구원의 감격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사는 것들을 봐요. 그렇죠? 어떤 한 노신사가 이제 아이들을 혼자 이제 과부가 되셔서 키우면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분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장님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 붕어빵 1,000원어치 주세요. 아마 근데 노신사도 넉넉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원어치 다 담으려고 하면 근데 오늘 제가 좀 속이 불편해서 밀가루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1,000원 그냥 받으시고 붕어빵 안 줘도 된다고, 이미 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건을 오히려 이제 돈만 내고 안 받아가면서 그 과부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뭐 매번 올 때마다 그러시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여성도 그냥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연말쯤 돼서요, 이제 해가 거의 바뀔 때가 됐는데 이 노신사가 아니나 다를까 또 그날도 와서 이제 그냥 가려고 딱 했더니 이 여인이 그 붕어빵 사장님이 그 어르신을 부르시더래요. 어르신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혹시나 붕어빵 받아가라고 할까봐 그랬는데요, 갑자기 여성분이 그러더래요. 어르신 값이 올랐어요. 1,000원이 아니고 이제 2,000원이에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맨 처음에 그 1,000원 놓고 갔던 따뜻한 어르신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붕어빵도 안 받아가요. 그냥 도와주려고 1,000원만 놓고 가는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한테 뭐라고요? 2,000원 올랐으니까 2,000원 내라고.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걸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바라봐야 돼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마음속 늘 중심에 두고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돼야 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교훈을 뭐라고 말하죠? 이제 토끼는 자다가 지고, 거북이는 토끼가 자는 걸 보고도 꾸준히 가서 결국 승리해서 역시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꾀부리면 안 된다, 뭐 등등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집회 때 또 제가 설교 때도 말씀 올렸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좀 재해석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1탄 오늘 얘기인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새로운 해석은 이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뛰었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뛰었기 때문에 토끼가 진 것이고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토끼가 거북이를 본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 상황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뺏겨서요, 토끼가 거북이 보면서 잠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고 머물고 뭐 괜찮겠지 주저앉기 쉽다는 거죠. 토끼처럼, 잠자는 토끼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그 가운데 매몰돼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거북이처럼, 여러분, 실은 거북이가 토끼가 자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토끼가 자네? 나도 좀 피곤한데 잠 좀 잘까? 그리고 만약에 토끼가 잔 것처럼 거북이도 잤다면 이 경기는 분명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토끼가 이기는 경기로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가 자도요, 나는 속도도 느리고 토끼는 빠르니까 자는 거지, 나는 저 목표까지 여하튼 가야 돼, 그러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갔기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상황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 영원한 심판 4만 백성에서 지옥 백성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을 얻었지,
그렇다면 나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비록 상황 주변 볼 때 내가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 미움 당하고 놀림 당할지 모르고 많은 것들을 거머쥐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간다면 바로 승리한 거북이처럼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물론 상황 환경을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안 볼 수 없죠. 여러분, 그 모든 보이는 것들, 듣고 느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기에 나도 여기 머물러야겠다, 자야겠다, 이게 맞다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중요하지, 필요하지. 하지만 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 난 예수님의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 그 가장 귀한 복들은 잊어버리고,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아이고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잘 안 되네. 여러분, 성경의 명확한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그날에 정말 눈물이 없고 기쁨과 정말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갈 뿐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함,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동일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 함께 주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명확히 달랐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투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야, 가나안 땅은요 진짜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굉장한 거인이에요. 네피림 후손이어서 아낙 자손이어서 엄청난 큰 거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즉, 뭘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기억 안 하고요, 오직 거인의 모습들 보고요,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만 본 거죠. 그래서 포가 메뚜기고 자이언트가 거인이거든요. 결국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자신들의 모습과 상황, 거인들의 모습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어땠어요?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야, 거인들 굉장히 크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명백히 뭐죠? 그들은 떠올리고 바라봤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이 계셨지.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가 어떻게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니네가 만들어내야 돼. 가나안 땅은 너희가 어떻게 보면 니네 힘으로 스스로 얻어야 될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우리가 싸우고 물론 부딪힐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기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모든 걸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 행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쓰레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느냐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는 거죠. F.B. 마이어란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10%만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10%의 하나님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50% 신뢰하신다면 50%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100% 신뢰한다는 건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짜맞추거나 조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이신 걸 믿으면서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기에 정말 나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호세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로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정말 토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고난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아시겠지만 음탕한 고멜이 계속해서 음란함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난 아이마저 호세아로 포기치 않게 하시고 심지어 고멜을 돈 주고 사서 와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함 속에 있지만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 호세아서인데 바로 호세아서 5장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들이어서 내 삶의 문제, 고난, 역경,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조금만 편해지면 감사할 조건을 잊는 거예요. 아까 붕어빵 파신 그 아주머니 사장님처럼 우리도 감사할 조건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감사할 것을 뒤로하고 감사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고 감사할 조건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클 때 나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내 초점을 주님께 주라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하찮게 여기잖아요. 사실 부모님도 또 아내도 남편도 무언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교우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떠나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소중했구나 귀했던 거구나 알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정말 밑바닥 정말 떨어지고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나락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소중함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부탁 올리긴 나락에 떨어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지금도 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죠. 왜요? 바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진짜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소원이 뭐냐는 게 중요한데요. 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모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실은 이 마음의 소원이란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신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뭐 복권도 사고 아니면 내가 뭐 사업도 크게 벌려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해보지.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이 원하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식당 가면요 제가 진짜로 뭘 먹고 싶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실은 된장찌개 먹고 싶어 딱 갔는데 옆에 사람이 돈가스를 먹네. 갑자기 먹고 싶어지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 미묘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고요. 그 진짜 마음의 소원,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의 소원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셨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끝마치게 되면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시골이지만 돼지갈비를 이제 식당 가서 사 먹어요. 제일 행복한 때죠. 자, 그런데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길렀는데 이 개가요. 저만 보면 막 달려들어서 막 제 옷에 막 몸을 비비는 거예요. 실은 제가 개띠다 보니까 제가 개를 참 좋아했는데 전도사가 되고 양복을 입게 되면서부터 이 개 강아지가 싫어졌어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어렵게 양복을 딱 다려서 입고 가는데 거기 몸을 비비니 양복이 개털 범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가 싫어졌는데 참 재밌는 거, 제가 이제 돼지갈비집 가서 돼지갈비를 먹고 여러분 고기도 남고 뼈도 남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인데 이 총각 전도사가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오려고 하면 늘 이 개가 떠올라, 이 강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 몸에 막 옷을 비벼서 막 귀찮게 하는 건 맞는데 이 녀석 참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저만 보면요 혀를 내밀고요 꼬리를 흔들고요 막 달려와요. 뭐가 좋은지. 막 제가 학대한 건 아니에요. 야 오지마 오지마 막 발로 치고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막 오니까 이상하게 돼지갈비집에서 나올 때 그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고기를 땅에 떨어뜨려요. 떨어졌네. 아무도 말하지 않은데 저 혼자 그냥 떨어졌네 그러면서 종이를 싸요. 그리고 먹다 남은 고기들을 주머니에 은근슬쩍 눈에 안 보게 넣는 거죠. 총각되다 보니까 주변 머리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주 양복 양쪽에 돼지갈비 살코기하고 뼈를 잔뜩 담아요. 그런 다음에 와서 저희 강아지한테 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돼지갈비 냄새가요 양복에 배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와도요 돼지갈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걸 제가 알면서도요 매해마다 돼지갈비집에 가면 저희 강아지를 위해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구박해도요 그런 저를 기뻐해 주니까요. 제가 뭐가 좋다고 혀를 내밀고 꼬리치면서 막 다가오니까요 그가 싫어하는데도 챙겨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정말 중심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불평치 마세요. 오히려 없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따라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거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불평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없는 것으로 불평해요. 여러분 실은 결혼 전에는요 결혼만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래요. 결혼해봐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중압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정이 없는 분들이 볼 땐 그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전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에덴 동산에 따먹을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게 했고요. 뭐죠? 따먹지 말라고 한 딱 한 가지 하신 그 하나 선악과를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했고요. 의심 갖게 했고요. 그 호기심 속에 하나님께 대적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요 없는 걸로 불평하고 없는 것들로 인해 또 있는 것들로 감사치 않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때문에 부탁 올리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없어도 있어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 말씀 올렸잖아요. 제 머리숱 얘기 기억하시죠? 제가 진짜 머리숱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니 대머리가 격세된데 아버지가 대머리시면 저는 대머리가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숱이 없냐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머리를 감는데 모세야 거울을 봐라. 그 거울을 봤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세야 그거 아니? 뭐요? 그랬더니 네 머리카락이 아직 붙어있는 게 빠진 것보다 많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건요 청년 때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아직도요 비록 제가 지금 머리숱이 적긴 하지만 붙어있는 게 빠질 것보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조건 뭘 보시겠냐고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에 있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음에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힘들게 하는 사람 날 구박해도요 나에게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으로 보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사가 따라오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은 정글과 사막의 법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정글이 왜 정글이에요?
사막이 왜 사막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정글은요 후텁지근해요. 그게 뭐죠? 더우니까 계속해서 수분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막은 어때요? 물론 후텁지근한 거 맞지만 올라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계속 감사로 부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을 계속 올려드리면 불평이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감사로 나가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을 더 풍성하게 주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 말씀 올릴 건데, 성령님의 힘입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믿음 두지 마십시오. 우상, 도울림이 없는데 도울림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상황 바뀌는 것에 믿음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여쭈시며 살림과 감사함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가장 기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감사가 늘 일상에서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별히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려지기 위한 방법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임할 때 에베네셀만을 의식했고, 또 정말 언약궤만 있다면 승리할 거라 착각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누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정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언약궤보다 귀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께 여쭙지 않고 예수님을 주임으로 모시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미를 가장 귀히 여기고 이로 인해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여쭈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베푸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부분들이 삶의 거룩한 변화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고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과 5장, 6장까지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